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후에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까지의 단계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사단 마귀한테 조롱당하는 그 사실이 영적으로 보여져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니까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의 성장이 되어져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저번 주 말씀,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근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보이지 않는 공기, 보이지 않는 전파,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더 소중함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뵙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이 선명하게 느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일, 20일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교만과 고집을 꺾기 위해서 22일을 금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천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된 두 가지 마음 품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체험할 수가 있고, 또 합심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당연하죠. 그들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요. 또 믿음의 사람 보기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되고요. 기준이 돼야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마가다락방에서 변화받은 그 제자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말로만 믿음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당시에 누가 말로만 살아갔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교회에 숨어들어온 이단들, 발람의 사상을 가진 자들, 니골라당 같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질투한 자들,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은 가진 자들이 교회에 침투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 실제적으로 고아가 많고 과부가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고아가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과부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녀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고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고아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갇힌 자들의 그 아픔을, 울부짖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생명 대신 주님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시에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물품으로 돕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제 자립이 되어져서 돕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짐으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까지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한 6만여 교회가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그러므로 강대국으로 진입되어져서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구제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니 병원이 세워지고 각 처소에서 저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외에는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저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성도들입니다. 노아는 선한 일을 행했는데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오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조카 롯이 국가 간 전쟁터에서 포로됐을 때 구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동성애 지역에 빠져있는 조카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억압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품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니 애굽의 바로 왕과 주변 나라 사람들, 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굶어 죽지 않았어.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가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왕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진짜 신임을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은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야만이 나 자신이 성도로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니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세상과 벗어나야 된다. 마귀한테 철저하게 저롱을 당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느 사모님께서 우리 보고 부럽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근데 당신은 한 번도 기도하여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저한테, 아내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구원의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응답받은 거라고 위로를 해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으로 해답을 얻어야 돼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력이란 말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고요. 두 마음을 품고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욕은 헤도네인데요. 헤도네, 헬라어로 감각적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맛보며 사는 사람 누구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 환자, 힘들 때마다 소주 한 잔, 두 잔 하는 사람들, 어려울 때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 순간적으로 음란을 품는 사람들, 순간적으로 돈을 억수로 벌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노트를 사는 사람들,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건 정욕적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내용이 있죠.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 한 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즉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어떤 거냐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제가 30년 전부터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또 카인나 경건 훈련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간증이에요. 제 자랑이 아니고. 그러면서 카인나 경건 훈련을 세웠는데 우리는 이미 아내하고 신학생들하고 전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노회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사랑의 교회 갔다 왔는데요, 사랑의 교회에서도 요구하는 거예요. 상급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 함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대해서 때가 됐기 때문에 다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주님께서 40년, 30년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늘 풍선처럼 부풀러 올라와 있어요. 꿈으로, 비전으로, 소망으로.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기도하여 응답이 안 되어진다고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이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욕으로 기도해서는 응답이 없어요. 헛거요, 헛거. 그거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정욕으로 구하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 예수 생명, 구원의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로 나가야 돼요. 근심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왜냐?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전혀 생각이, 차원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생각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돈이에요. 돈을 보게 되면 정욕, 음란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두 마음 품은 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있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9절 말씀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세상 사람처럼 두 마음을 품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물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분들의 잘못만은 아니야. 그렇게 못 살아온 부모님 잘못 보였고요.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목사님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제 받아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 예배 드릴 수 있고, 스스로 성경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그 중간에 청보자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번 세미나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느냐. 시편이 150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종들, 중직자들 분들,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오늘 1일이라면
하루에 시편 10장을 읽어라. 5장을 읽어라. 5장. 그러면 30일 가게 되면 150편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3, 5, 15. 그리고 잠언서는 30장까지 있나요? 30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지혜장이니까. 잠언은 31장이에요. 31장에 마지막 2장을 읽고, 시편은 5장 매일, 잠언은 1장, 마지막 날 2장. 한 달에 시편과 잠언은 다 읽게 되는 겁니다. 시편을 읽게 되면 언변이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표현력. 다윗의 표현력은 대단합니다. 또 기도해야 되겠죠. 말을 잘할 수 있는, 언변을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잠언서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예수님 먼저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이 알고 시편을 읽고 잠언서를 읽고 다른 성경을 읽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경 보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업에 부도를 맞았다. 시험에 빠졌다.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와의 문제가 있고 너무 힘든 생활하고 있다. 시편 119편 71편을 봐야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술 먹고 나가야 됩니까? 집을? 그게 아니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욱더 교회에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세워진 말미암아 그런 고난당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이방인의 스승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2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중에 막 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얘기예요.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절대로 자기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만 망가지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고난이 너무나 깊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고난 중에 더 전도하고 전도하기 기도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커.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영적 리더자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는 복종 히프다스 굴복하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순종하다 따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굴복하다 순종하다 따르다. 내 생각을 얘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 제 생각은 이런데 이거는 성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얘기합니까? 우리 허물과 죄는 죽은 영혼인데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근심하고 또 근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하여 지면 뜻대로 살기 하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반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했을 때 베드로가 어깨를 붙들고 예수님 흔들어봤어요. 양변. 예수님 어깨를 붙들고 흔드는 것처럼 강력하게 비력했어요. 예수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때 베드로 역사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이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요소가 뭡니까? 두 마음을 붙게 되면요 마귀한테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잡든 생각을 갖게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지가지 감정을 갖게 하고 복잡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갖게 하는 원수 마귀야. 너한테 안 쓰고 지금 묶임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는 것입니다. 참미한테는 안 되겠어. 참미한테 하면 된다. 벌벌 떨어. 예수님 못 대적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감정이 이상하게 원망으로 치닫고요. 불편하게 하고 평안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꼬마가 구다는 곳에 갔어요. 사람들이 수십 명 모였는데 잠들 자던 무당이 갑자기 힘이 빠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꼬마가 왔는데 그때 무당이 하소연합니다. 여기 혹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꼬마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꼬마가 무당 앞에 가니까 무당이 벌벌 떨어요. 구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 누구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줘. 사단만 결박해버려. 남편에게 역사하는, 아내에게 역사하는, 부모님에게 역사하는, 자녀에게 역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이 원수 마귀는 예수의 묶임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강이 금방 찾아오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야. 왜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했으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기도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상할 때에, 복잡할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원수마저 예심으로 아버지 결박해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모든 부분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